반전 매력 있죠. 사람들을 보면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뜻이요, 어떤 일이 한 상태로부터 그 반대의 상태로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한 상태였다가 갑자기 확 변해요. 이 반전의 제목 때문에 제 옷이 확 변했죠. 지난주까지 뭐를 입었죠? 정장을 입었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청바지와 맨투맨티를 입었어요.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순경 지사님의 그 미용실을 갔더니 지사님이 저의 이 모습을 보고는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러고 다니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주일에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겉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또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반전 매력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요, 그 사람의 매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 매력이 없는 자매가 있어요. 얼굴은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떡대도 좋은데 그 사람은 만나면 만날 때마다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요.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점점 느껴질 때 더 가까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매력이라는 게, 반전 매력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반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복권을 매주마다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권뿐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주식에 대한 공부 없이, 경제에 대한 이론과 지식 없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몰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몰빵했다가 인생이 몰락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반전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와 함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났더니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이 갈라지고요, 갈라진 그 하늘 사이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아서왕, 아너라고도 얘기하죠. 이 아서왕이 바위에 꽂혀있던 검, 뭐죠? 엑스칼리버라는 검을 뽑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위인이라고 하면 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곧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옮겨지신 거예요. 몰아내신지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 내쫓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들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실까?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고 연합체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실까? 왜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는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장소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더라. 이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려면 보통은요, 지방에서 서울로 다 올라가려고 해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주로 이동을 해요. 약 1년에 10,000명 정도가 전주로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전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서울, 경기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얼만큼? 1만이라는 숫자가 이동을 한다고 해요. 1만이 들어왔는데 또 1만이 나가요. 왜요? 그곳에 가야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어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서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리고 살아가려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정치가 활발하고 종교적 이야기가 활발한,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랍비가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이 자그마치 9장까지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뭐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가 조선인가 일본인이 섞인 호녀라가 나와요. 이 호녀라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인정을 받았을까요?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 대접조차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멸시했어요. 이 갈릴리란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침략을 통해, 이방 문화가 들어옴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 사람의 혼혈아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무는 지역이 갈릴리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비천함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싶어도 사회가,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경멸의 눈빛과 멸시하는 태도로 나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고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믿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십니다. 그 해변에 있는 누구를 만나죠? 어부 2명을 만나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이전에도 만났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만나 교제하고 대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 번째 반전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부 2명을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제자들을 세워서 함께 그 일을 펼쳐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식별이 좋으며 관계에 능통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요즘에 말하면 인싸 안에 들어와 있는 삶,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에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스승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맞아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이 두 어부에게 가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그 당시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부를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도,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 번째 반전이에요. 평생 내가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먹고 사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줬던 수단들, 그리고 함께 하면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함께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네 번째 반전이에요. 빠른 이야기 전개 속에서 반전의 반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된 반전을 통해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이해할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 자신들만의 해석, 고정관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제자를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관과 예수님의 방식이 충돌되어질 때,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예수님이 해야 합니까? 조금 더 상식적인 방법으로 좀 쓸만한 사람, 한 번 말하면 10개를 알아둘 수 있는 유능한 자를 뽑으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혁신적이시네, 앞서가는 분이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대기업에서 사장단들을 모아놓고 면접을 치른다고 해요. 이미 사장입니다. 큰 대기업, 큰 부서의 사장으로 모든 결정권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을 모아놓고 뭐래요? 면접을 해요. 면접관이 누구게요?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앞에 있는 사장님을 놓고 근무를 20년, 30년 하신 분을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너무나 윗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꼰대라는 말이 10년 전,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꼰대라는 말이 너무나 즐비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쓰는 말이 되어져 버린 시대.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20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장이어야 이 새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는 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는 게, 와, 그 큰 그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야, 혁신적이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식의 사고에 갇히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정관념에 갇혀 하루 이틀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만 알고 있어요. 갈릴리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천대하기 시작해요.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부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세요? 광야로 가게 하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내쫓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척박하고 막막하고 불안전했던 광야에서 반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림, 이끄심, 그분을 의지하는 법, 그분과 동행하는 법, 그곳을 배우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며 살아갈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풍성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저도 여러분도 무조건 건너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돼요. 광야를 지나온 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까? 갈릴리로 가겠습니까? 둘 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도 가고 갈릴리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먼저 가려고 해요? 어디에만 머무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먼저 가려고 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얻는 지위와 명성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있기 시작하면 어디가 안 보여요? 예루살렘 안만 보이지 그 밖, 갈릴리, 호나라로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그들의 심정, 비천한 마음, 경멸과 멸시를 받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일이 전혀 없다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자그마치 1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써요. 자그마치 100km입니다. 100km면 생각보다 먼 거리는 아니죠. 약간 대전, 전에, 세종 이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전주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이 보이겠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아요.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심리적으로도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반전을 꿈꿀 수도 없는 자들, 반전을 꿈꾸기는커녕 오늘 먹고 살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까? 욕망에 빠져 집착하며 몰입하며 중독된 상태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9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뭐하러 올라가세요? 죽으러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싶은 우리의 발걸음에 반전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갈릴리가 분명히 있어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갈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면 아직 광야를 지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갈릴리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릴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9장까지 이야기만 봐도 예측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람을 살리는, 고치는,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들까지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막 넘쳐나요. 다양한 일들을 이 인생의 갈릴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인생의 갈릴리에서 뭐를 경험할까요? 외로움, 고독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지만 그 갈릴리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이강용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주에 있는 김치찌개 맛집 좀 소개 좀 해줘요. 그분이 저보다 전주 더 오래 사셨거든요. 그분이 자그마치 한 30몇 년 살다가 필리핀 가신 건데 저는 여기 산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김치찌개를 먹자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김치찌개가 맛있는 곳을 자기가 알고 있고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강현 목사님, 서울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전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원래 꿈꿨던 교회가 있을 거고 교회론이 있을 거고 모양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지 않아요? 외로울 것 같아서 형이 먼저 앞서갔으니 위로하고 싶어서 그냥 밥 먹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우,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찡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압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권호 교수님이 여기 중화산동에 세중앙교회 부흥회 집회를 오십니다. 바쁘셨던지 전주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 당일까지는 연락을 안 하시다가 수요일 날 집회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스케줄 계십니까? 아, 딱히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점심 드시러 오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교수님. 밥 먹는 식당으로 이동하는데요. 15분 동안 교수님 제 마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강렬 목사님이 전주 내려올 줄 몰랐다. 이강렬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개척할 줄 몰랐다. 근데 이곳에 와서 개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이강렬 목사 잘하고 있습니다. 별말 아닌데 잘하고 있다는 말을 15분 동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 배신도 할 거다. 그 예수님이 경험한 거다. 배신도 하고 막 떨어져 나가고 마음 아픈 일도 겪을 거다. 그게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강렬 목사님 위로를 해주시는데 와,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오던지요. 제 마음을 살피시고 물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강렬 목사님,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으니 목사님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지금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다. 잘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듯 저에게 찾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갈릴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겁니다.
친구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준,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기준을 가진 또 다른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붙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를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내가 지금 동역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역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밴드가 하나 있어요. 더 추천교회 기도 동역자 밴드. 그 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만 100명이 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강렬 목사 더 추천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명이 넘어요. 더 추천교회를 위해, 이강렬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매 해마다 하나님이 늘려주셨어요. 1월 달에 왔던 이성준 목사님, 1월 달에 강남역에다 개척하셨잖아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 개척한 모습 한번 보러 왔다가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번 주는 제주도에 있는 이용혜 목사님이 또 카톡 2개 딱 사진 보내면서 별말도 없어요. 자기가 태권도 성격 이렇게 했다라는 것밖에 없고 인사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띵 보내요. 근데 뭘 느껴요? 동역을 느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오송제를 7시부터 8시까지 걷거든요, 지금. 일주일 내내 걸을 때 옆에 있는 송천동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과 옆에 있는 송천동의 하원교회 이강률 목사님과 또 옆에 있는 저기 또 다른 교회 김문철 목사님과 초청교회 이기봉 목사님과 3명의 목사님과 함께 매일 아침 오송제를 걸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없던 동역자를 또 주셨어요. 제가 이 기도 언제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막 붙여주세요. 예상했지 않았어요. 원로 목사님이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이 송혜상 목사님은 70이 넘으시고 80이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이분과 이번 주에 2번 데이트하듯이 단둘이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친구가 되는 거 한국 역사에 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할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지 친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주에 살고 미국에 살면 조지, 하워드 하면서 친구하면 되는데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동역자로 주시고 친구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방식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역자 달라고.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여줘요. 이전에도 하나님 분명히 동역자 주셨어요. 어부와 같은 사람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고정관념과 친구는 이렇지라는 명확한 내 선으로 보니까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이후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쭉 이후에 8명의 제자들을 더 불러주시죠. 12명의 제자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몇 명을 보내시죠? 70명을 보내요. 둘씩 짝지어 70명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12명만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것을 본 사람이 수백이라고 말하잖아요. 수백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 기간 동안 계속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반전을 꿈꾸십니까? 어떤 반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반전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고, 이 광야 속에서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가 아니라 광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는
반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가고 싶죠? 예루살렘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갈릴리에 있었을 때 비천한 자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보여요. 반전이란 건 꿈꾸며 살아갈 수 없는, 먹고 살기에만 바빠 살아가는 그들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자,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진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 어부와 같은 자,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